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신앙이 바닥까지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를 때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절절한 사랑과 진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보았죠? 네, 맞아요. 야일의 이야기예요. 야일의 시대에는 세속적인 번영을 정말 엄청나게 하죠.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30명이라면 딸도 많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 아내가 있었을 거고, 또 그 30명의 아들에게 낙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고급 세단을 줬고, 또 30개의 성읍을 상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리더가 정말 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야망과 세속적인 어떤 명예 이런 것에 집중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얄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번영의 시대가 끝나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타락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파산이었어요. 자, 이전에는 가나안의 대표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정도 섬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주변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수입해 와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마치 종교 백화점처럼요. 이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총체적인 배도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잖아요. 동쪽에는 암몬이 있잖아요. 동시에 쳐들어오게 그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양쪽의 공격을 받으니까 꼼짝도 없이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18년 동안이나 극심한 억압을 당해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그 억압이 심했는지 8절에 학대하니가 있고 그 끝에도 억압을 당하였다 있고 9절에도 보니까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아이러니는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신들의 본거지인 바로 그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신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하게 해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는 거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이방의 침략이라는 회초리요. 자, 10절.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자,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그냥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차갑고 아픈 질책을 하세요. 먼저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배신을 꾸짖죠. 이건 마치요 너희가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절규예요. 정말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입은 사랑의 아픈 외침이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도와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엄청난 충격 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붙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또 얼마나 헛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전에 일단 고통 속에서 마음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통의 원인이었던 죄의 심각성을 먼저 직시하게 하시는 사랑의 수술의 칼과 같아요.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살을 애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 집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려냄으로 살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15절.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먼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없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죠. 앞에서는 계속 보면 말로만 하는 후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상을 실제로 제거하고 예배 대상을 이방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 정말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동한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바로 16절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다. 이걸 원의 뜻대로 좀 더 실감 있게 살리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절부절 못하시며 애가 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통받아 우리가 미리 얘기하죠. 인생의 선배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고 진짜 그 일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진짜 당해도 싸다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거를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더 말리지 못한 자기를 더 자책하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더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던 아니면 하는 척을 했던 그냥 하는 신용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신용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암몬이 실제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맞서야 되니까 미스바에 모이긴 했는데 누구 하나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이 암몬을 치는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내일 이 시간에 두구두구두구 같이 만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고난은 더 깊은 기도 자리로의 초대이다. 사람은요, 진짜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 완전 구별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도 몸을 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몽둥이로서의 고난은요, 새로운 시작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도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자고 이렇게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 같아요. 저한테 고난이 그랬거든요. 제 인생에 그 광야가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옆으로 새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매일 아침 말씀 정성껏 올릴게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은, 회개는 우리 행동으로 보여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끊어내야 될 그런 습관이나 불신앙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참에 한번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이렇게 정말 얄미운 짓을 다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온갖 우상 다 숭배하고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시잖아요. 정말 그들이 돌아오는 신용, 돌아오는 척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네 이러면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도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아휴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이러면서 여러분을 품어주세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